도 고맙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한복음으로 한 학기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지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알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학우들에게 하나님 머리에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학우들 아버지 한 학기 동안 건강 지켜주시고 물질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이 학기가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한 주도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석을 부르겠습니다. 마이크 대고. 김미숙, 네. 교수님 마이크 대고. 네. 배서진, 네. 정미순, 네. 박에스터 안 오셨나요? 박태후 안 오셨습니까? 최명진 안 오셨나요? 백만복, 네. 강수구 안 오셨나요? 신인구, 네. 곽희옥, 네. 이미정 안 오셨나요? 김현신, 네. 유영숙 안 오셨나요? 이은미, 네. 송현덕, 네. 유순희, 네. 방옥분, 네. 네. 이득선, 화장실 가셨어요. 화장실 가셨습니까? 네. 여러분들 저기 강의 계약서 받으셨죠? 네. 저의 이름은 한정관 교수님. 네, 말씀하시죠. 이지연이 빠지고. 이지연이요? 이지연. 2학년이신가요? 1학년. 1학년이요. 이지현. 이지현 어떤 분이시죠? 네. 오셨습니다. 예, 이지현 빠지셨네요. 한 학기 동안 우리 요한복음을 함께 나눌 한정관 교수입니다. 저는 리pon드 유니버시티에서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10년 동안 강의를 했고 지금은 현재 일산에 있는 어울림교회 담임을 하고 있는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기 여러분들은 오늘 이 학기 배우는 이 한 학기 동안에는 학우입니다. 학우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봤더니 직분이 다 있더라고요. 강도사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또 예비 전사님도 계시는데 제 과목만큼은 직분을 부리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우러 오신 거기 때문에 사실 이 배움의 자리에서는 직분을 내려놓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전도사다, 강도사다, 목사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여기 학교를 나가서는 직분이 당연히 유지가 돼야 되겠지만 학교 안에서 강의실 안에서만큼은 학우로서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학우로서 서로 존칭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를 때 제가 학우라고 불러도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로 간에 존칭을 했을 때도 학우님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배움의 자세는 내가 어떤 직분이라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학생의 자리거든요. 학생의 자리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학우라고 불러드릴 때 나는 목사님인데 난 강도사인데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배움의 자리에 왔으니까 그렇구나 내가 학우구나 학생이구나 라는 그 인식을 하시고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의하는 저의 스타일은 사실 마이크 안 씁니다. 그리고 서로 그냥 대화식이고 질문도 가끔 자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교수로서 가르쳐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시해 준 만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학문인데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니 동시에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네? 큰 소리로만 가셔도 됩니다. 제 시간에는요 구애받지 말고 큰 소리 대답하셔도 됩니다. 뭐 답이 틀려도 좋아요. 제가 정답을 원해서 질문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대로 대답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누구를 알 수 있을까요? 나를 알았어.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누구를 안다라는 거냐면 나 자신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의 존재적인 위치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알게 됩니까? 인간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어느 인문학의 기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인문학의 가장 핵심인 사람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몰라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몰라지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투명하게, 뚜렷하게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 신학의 학문입니다. 실라부스 강의기획서 받으셨죠? 이거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주 교재는 요한복음, 김세훈 박사님 교수님이 적으신 요한복음 강의 이 주 교재입니다. 이 주 교재는 다음 주까지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조 교재로는 아마 이거는 그 노재관 교수님 지신 요한 신학이라는 이 책인데요. 이건 부교재고요. 그리고 김충기 목사님 지신 요한복음 연구라는 이 책인데 이건 아마 절판이 됐을 것 같습니다. 총 12주간인데 오늘은 서론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내부터는 강의 노트 필기하신 거를 마지막 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 일부를 선택해서 그것을 A4지 5장 범위 내에서 정리해 오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택하고 싶은 구절이나 아니면 문장을 택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해석해 오시는 겁니다. A4 5장 범위 내로. 그리고 기말고사는 여러분들 이메일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간이 1시간 강의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원은 1시간 강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1시간 강의는 시간상으로 정말 촉박합니다. 한 학기 한 타임당 과목당 2시간 정도로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시간으로 축소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촉박해서 따로 기말 시험 그 시간을 하루를 할애하지 아니하고 제가 마지막 주 아니면 그 전주에 여러분들의 기말 시험 문제를 내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푸시고 제 메일 여기 강의계획서에 있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시험 점수를 매기고자 합니다. 전체 점수는 출석 30%, 레포트가 40%입니다. 그러니까 강의 노트 필기한 것이고 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요약한 거, 핵심 정리한 거 A4 5장 그 내신 것이 40%가 들어가고요. 기말 시험이 30%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업 태도가 10%가 들어가서 그렇게 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렇게 제출해 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레포트 제출할 때 네. 메일로 말고 수기로 해가지고 상관없습니다. 여기 레포트 제출은요 메일로 제출하는 거 아닙니다. 시험. 그 시험도 메일로 제출하기가 어려우면 수기로 적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네. 제출 기간은 1학기 종강까지입니다. 레포트 제출 기간 1학기 종강까지고 제가 어차피 기말 시험은 이메일로 보기 때문에 6월 14일 날 시험 문제를 내드릴 거예요. 그러면 한 주간에 집에서 컴퓨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수기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컴퓨터가 용이하신 분들은 이메일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거예요. Who Jesus is?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이라는 겁니다. What is faith? 자,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걸 어떻게 정의를 내리시나요? 믿음이란 우리 김민수 가부님, 예, 믿음. 믿음은 바람이 어떻게 실수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뭘까요? 믿음. 아니, 본인이 정하는 믿음의 정의.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지만 창조주의 세계를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 거.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거 어떻게 믿어요? 섭리를 자연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어떻게 믿어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말씀에 계신다고 자, 우리 정민순 아버님, 예, 믿음 어떻게 본인의 그냥 뭐 이렇게 장한 것이 안 해도 좋습니다. 그냥 단편적인 것도 괜찮습니다. 믿음이란 감동. 믿음은 감동이다. 믿음은 감동이다.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믿음은 감동이 와야 믿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믿음은 감동이다. 또 제가 이렇게 이름 부른 것은 얼굴과 이런 걸 좀 익히려고 하는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서진 아버님, 믿음이란? 이 말씀이 믿어지. 믿음은 말씀이다. 네, 말씀. 믿음 말씀이다. 설거지만 저런 줄 알았더니. 믿음 맞습니다. 우리 백만복 아버님. 네. 덮어놓고 믿는다. 그냥 믿는다 그냥.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이해하려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예. 덮어놓고 믿으면 이해가 돼. 아니 백만복 아버님 성경은 펴놓고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아니 펴놓고 그러니까 덮어놓고가 아니고 예. 그냥 무조건 믿는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냥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피고 믿어야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그 신인구 아버님. 히브리서 인용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랍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상. 꼭 이 실상이 들어가야 됩니까? 꼭 이 실상 들어가야 되는. 그럼 들어가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박희옥 아버님. 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 보이지 않는 거 믿는 거. 보이지 않는 거. 자, 그럼 또 있습니까? 우리 끝까지 갑니다. 김현실 아버님. 믿음이란? 신뢰하는. 신뢰. 우리 이은미 아버님. 제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송현덕 아버님. 믿고 신뢰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아이고 여기 나중에 한 사람은 얼마나 좋아요. 여기 적어놓은 거 그냥 다 얘기하면 돼요, 그렇죠? 믿고 신뢰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네. 하나님의 선물.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유순이 아버님. 그건 믿음 가장 편안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믿음이. 제가 선물이다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절대 뒤에 있을 때만 얘기하시죠. 제가 바로 줄 때만 얘기하시거든요. 미리 얘기하니까 못하시잖아요. 선물이다. 그러면 두 번째 선물이다. 믿음은 선물이다. 자, 방옥근 현 저기서 아버님. 네. 믿음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다. 이득선 아버님. 아버지. 믿음은 아버지다. 태초에다. 이거 너무 좀 철학적인 대답 아니신가요? 믿음은 아버지다. 너무 태초의 조상이기 때문에 네. 1, 2, 3대들 넘어서 태초의 조상이기 때문에 조상이니까 믿음은 아버지다.
나를 만드신 아브라함 나를 만드신 아브라함 계시죠. 자, 우리 이지연 아버님.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순종은 제사보다 믿음. 믿음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네, 아무튼 자 이렇게 다 이렇게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각자가 내리셨습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정의를 내렸는데 실질적으로 믿음은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 동반되어집니까? 관계. 믿음은 무엇이 동반될까요? 행위가 동반돼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서 동반되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은 행함을 위주로 행함이 믿음보다 더 크냐 이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강조하는데 믿음이 행함보다 더 크느냐, 사도 바울이 믿음을 행함보다 더 크다고 강조하는 건 아니에요.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이루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고요.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동전의 양면처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 동전의 양면처럼 조화를 이룬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은 양면을 가지고 있지만 동전의 양면은 한쪽을 보이면 한쪽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한쪽만 있으면 그러니까 한쪽이 불안정해서 양쪽이 있어요. 동면 동전의 양쪽은 이렇습니다. 이건 똑같습니다. 이거를 보이면 여러분들이 이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보이는데 이게 안 보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하나로 존재되어 있어요. 근데 믿음과 행위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믿음이 보이면 행위도 보여야 됩니다. 아멘. 행위가 보이면 믿음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보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봤을 때 예수님이 보이면 그 속에 성령과 하나님이 함께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고 성령님이 보이고 따로따로 보인다는 것은 이단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동시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내릴 때 행함을 나타나는 정의를 내렸을 때는 어떻게 내릴 수 있느냐? 믿음은 고난 앞에 서는 것이다. 믿음은 고난 앞에 서는 것이다. 믿음은 고난 앞에 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믿음이 왜 고난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요. 믿음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고난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학기를 공부하는 이 과정이 여러분들한테는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 학기 6월 24일까지, 2월 21일까지 종강 시간까지 한 학기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듣는다는 것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일들을 이겨내시고 내가 월요일만큼은 꼭 이 학기를 수업을 들어야 된다라는 사명감,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고난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대속의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왜 고난 앞에 쓰지 않으려고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들이 좋은 걸 바라고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백성들, 더구나 주의 종으로서 택함받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선지생들로서 훈련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보다는 내가 주를 위해서 당당히 고난 앞에 서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신다면 충분히 이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멘. 좋은 것을 바라본다면 그 좋은 것보다 낮은 것을 우리가 취했을 때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허무함이 찾아오고요, 원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당당히 고난 앞에 쓴다라고 고난 앞에 섰을 때 그 고난보다 나은 삶을 우리
만약에 다가오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감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이 수업만큼은 사명감으로 지키시고, 또 우리 오늘 이렇게 함께 만나는 우리 동기생들이죠. 물론 1학년, 2학년이 있으시지만 한 학급 클래스로서 함께 만나는 우리 이 학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든든하게 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한 학기의 클래스로 모아주신 이 만남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왜 특별한 존재들일까요? 전부 특별하지 않으신가 봐요, 하나님. 일꾼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왜 특별한 존재들일까요? 일꾼으로 이 불렀습니다. 자리에 와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우리 학우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게 하나님 허락하시니까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 한 학기 동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시간 동안에 수업하는 그 분량들이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요한복음이라는 그 책 자체가 주고 있는 그 무게를 본다면 사실은 여기에서 나오는 챕터 하나하나가 한 학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챕터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1시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강의 계획서를 적었지만 강의 계획서 내용에 조금은 좀 다르게 나갈 수도 있고요. 특히나 7, 8, 9, 10 요 부분은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책에 내용은 있는 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책을 읽어보시면 7, 8, 9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7, 8, 9 이 부분들은 상황을 봐서 조금씩 그 앞부분과 뒷부분을 이렇게 대체해서 수업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교재는 저희가 교재를 각자 주고요. 예, 각자 준비하십니다. 그 어떤 교재를 어떤 요거, 그것만 있으면 이거 하나만 쓰면 돼요. 서점 가서 사요? 예, 하나 이거 여기에 단체로 이렇게 아니 가면 여기 사무 사장님이신가요? 예, 주임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한꺼번에 하셔도 되고요. 해서 아니면 개인 구매하셔도 이거 개인 구매. 8,500원입니다. 네. 이 책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지만 읽어보시면 상당히 그렇구나, 이런 부분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 내용들을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언제든지 또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질문은요, 언제든지 하셔도 됩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질문하시고요. 그리고 는 나중에 다시 돌려주시나요? 당연히 돌려주죠. 왜냐면 이거 돌려드려야죠. 내가 쓴 건데. 더구나 노트 필기한 건 당연히 돌려드려야죠. 제가 점수만 매기고 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제든지 질문하시고, 또 혹시나 수업 받다가 궁금한 점이나 있으신 분은 전화도 좋고요, 메일로 좋고요. 반드시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궁금하고 이게 조금 궁금하고 조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싶으면 그냥 넘어가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궁금한 거 이해 안 되는 것을 다시 찾으려면 못 찾아요.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궁금하고 이해 안 된 것들은 짚고 넘어가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좋고요. 질문 언제든지 받아들이니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뭐 서론이니까 깊이 있는 내용들은 안 할 겁니다. 학문에는 2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학문에는 2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없다? 자, 있다라고 손 내줍니다. 학문에는 2단이 있다. 번쩍 드셔도 됩니다. 번쩍. 운동하셔야지. 밥 식사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6분. 학문에 2단이 없다.
드신 거 안 드신 거예요? 드신 거죠? 둘, 넷, 5분. 나머지 부분은 모르겠다. 아니 나는 알고 있는데 선택하기가 좀 힘들다 이런 뜻인가요? 자, 학문에는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학문에는 이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없다. 왜 없습니까? 정의가 없으니까. 학생이 나눠지기 때문에 어느 한 학생을 가지고 단정지기 때문에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렇게 딱 말씀하고 나니까 있다라고 다시 반론을 제기하기가 좀 힘드시죠? 그냥 얘기해 왜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왜 있을까요? 혹시나 머리에 교수님이 저 질문을 했을 때는 분명히 의도가 있을 텐데 내가 또 의도에 다르게 또 대답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대답 안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대답하셔도 됩니다. 자,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학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시간에는요. 학문에는 이단이 없습니다. 이단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념에 있습니다. 이념에는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학문에는 이단이 없습니다. 왜 학문에는 이단이 없냐면 학문은 무엇을 아는 거예요? 무엇을 체계적으로 체계화시키는 거예요? 이념을 체계화시키는 게 학문입니다. 이념을 체계화시키는 게 학문인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이념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학문이다 보니까 학문에도 이단이 있다라고 정의를 내리시는데 실질적으로는 학문에는 이단이 없습니다. 왜? 학문에 이단이 없으면 이단 연구를 못해요. 이단은 완전히 다른 건데 여러분들 이단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단을 연구를 해야지 이단을 알죠. 이단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정지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학문에는 이단이 만약에 학문에 있다면 우리는 그 이단을 연구할 수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학생들이에요.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들은 학생이에요. 그죠? 학생 때는 중요한 점이 뭐가 아니면 도전의식이에요. 도전의식이에요. 학생 때 도전하지 않으면 도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개척하시고 사역하시고 사역자로서 섰을 때는 도전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전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했던 것, 여러분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학생들은 연구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역지에 나가서 성도들한테 이것이 이단이고 왜 이단인지를 알려드릴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의 이념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기독교 이념이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단의 이념이 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단을 정지할 수 있고 이단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전은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엔 크게 3가지의 키가 있어요. 3개의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장 1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을 지탱하고 있는 3가지의 기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태초로 시작되어지는 성경이 3권이 있어요. 태초로 시작되어지는 성경이 3권이 있어요. 첫째는 누가 있을까? 창세기.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누가 있을까요?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요 3권이 태초로 시작되는데 이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요한복음과 요한 1서의 저자는 누굽니까?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근데 왜 창세기 그 요한복음 1장 1절이 왜 요한복음의 중심축이 되어 있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첫 구절인 태초라는 이 단어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태초. 자, 여러분들 태초,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의 태초, 창세기에는 베레스티라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헬라어로 엔 아르켓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in the beginn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태초,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태초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정신이 너무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의 차이점 뭐가 있을까요? 창세기, 요한복음. 태초라는 것은 in the beginning입니다. 처음 시작점을 의미하죠. 자, 창세기의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서 봤을 때 태초의 시점은 어느 시점입니까? 창조의 시점이에요. 그죠? 창조의 시점입니다. 창조의 시점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적 개념. 창세기의 태초는 시간적인 개념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의 태초는 어떻게 될까요? 태초에 뭐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그 해석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시점이 아니라 어떤 시점입니까? 존재적 시점입니다. 그쵸? 존재적 시점이에요. 초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시간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차이점입니다. 똑같은 태초로 기록이 되어 있고 똑같이 영어 성경에는 인더 비긴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엔 아르겐이라는 요한복음의 태초와 베레스트라는 이 창세기의 태초는 엄연히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1장 1절 첫 구절에 태초라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존재적 가치, 초시간적 개념으로 왜 태초라는 이름을 적었을까라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가 오기 전 오기 후로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오시기 후가라는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그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말씀은 이 로고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결국은 나중에 누구를 지칭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럼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뭐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전과 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대한 개념을 시간적인 한계를 두는 개념이 아니라 초시간적으로 완전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창세기의 대상자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초시간적인 존재적인 시점에서 초시간적인 개념으로 태초를 기록함으로 인해서 창세기와 요한복음이 비교되어지는데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기록이 됐다면
요한의 태초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그 이유와 목적, 그 이유와 목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네. 이 하나님이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되어지니까 요한복음의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온 인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 인류가 되어집니다. 이 요한이 기록되어진 이 시점에서의 온 인류는 뭐예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그래서 요한복음의 대상은 기록 대상자는 누구예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요한이 이 태초라는 개념이 존재적 개념, 초시간적 개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에서의 핵심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 다 읽어보셨죠? 예. 학교에서 요한복음 강의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혹시 개론도 안 해보셨어요? 자, 요한복음에서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되어 있는데 이 영생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시간 이전에, 보십시오.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시간은 한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의 한계에 살고 있는 겁니다. 시간의 한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낳고 죽음이 그 안에 있어요. 시간의 한계에는 뭐가 있습니까? 종말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종말.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말이라는 것은 큰 개념, 포괄적인 개념으로서는 우주적 종말이 있고요. 그리고 소극적인 개념으로서는 우리 개인의 죽음이 종말이 있잖아요. 근데 개인의 종말의 죽음은 시간의 한계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영생이라는 이 엔터널 라이프라는 영생이라는 이 개념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죠?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누리니까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존재를 통해서 우리가 이끌림 받았을 때 우리가 시간의 한계에 뛰어넘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설명했을 때,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예수님은 누구시느냐? 헬라인들과 디아스포라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라고 설명했을 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고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존재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미 죽은 자를 어떻게 영원한 생명으로 시간의 한계의 존재를 뛰어넘는 그런 존재로 설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반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본 사람들이나 그렇게 반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그 죽음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한이 또 하나의 축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안에는 요한의 조직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부분은 따로 2시간 정도 할애해서 요한이 3장 16절을 통해서 어떻게 조직신학적인 부분에서 신론과 인간론과 죄론과 그리스도인과 구원론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가 2시간에 할애해서 살펴볼 겁니다. 이 시간의 개념, 시간의 이전의 영원한 개념을
설명하는데 요한이 선택한 단어가 바로 태초라는 이런 단어라는 것이죠. 이것은 또한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설명할 때 또 한 가지 여전히의 선제성입니다. 선제성. 예수님의 선제성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그 안에 생명이 1장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의 그 창세기와 비교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할 때 무엇을 창조합니까? 빛을 창조해요. 이 빛과 요한이 지금 1장 4절에 말하는 빛과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가 좀 있을까요? 창세기의 빛과 요한이 지금 얘기하고 1장 4절에 나오는 빛은 차이점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빛은 아까 여기에 우리 비교해보면 하나님이 창세기에 나오는 빛은 무엇에 지배받습니까? 시간과 공간에 지배받아요. 그러니까 낮과 밤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 1장 4절에 나오는 요한이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1장 4절에 나오는 빛은 어떤 빛입니까? 거기 보면 in him was life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 that life, 이 생명은 the light of man,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다시 말하면 이 빛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라이트와 라이프가 같다는 거예요. 이 빛은 뭐다? 삶이다. 이 삶은 또 누구한테 나오느냐? in him, 그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이 삶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생명이라고 표현하죠. 이 생명의 근원이 누구한테 나온다? in him, 그로부터 나온다. 그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인 것 누구의 빛이 된다? 그들의 빛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시간의 공간이 아니라 초시간적 개념으로서 존재적 의미, 다시 말하면 삶 자체, 생명 자체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 봤을 때 요한은 예수님을 초시간적, 현재적, 이미 존재되어 있는,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되어 있는 분, 스스로 계시는 분, 출애굽기 3장 4절인가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내가 가서 그들이 하나님 누구시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지금 이렇게 태초나 빛과 영생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금방 갔네요. 15분밖에 안 됐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되셨나요? 네.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두 번째 중심축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의 전반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렸을 때부터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꼭 우리 주일학교 가면 제일 먼저 암송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그때는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암송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네,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 백망로 왕님.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네. 씻기 위해서요. 죄값을 다 치르기 위해서. 예. 죄값을 치른다. 누구한테 치렀죠? 죄값을?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보는 순간에 죄값을 치러 주셨구나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멸망하지 않게. 네. 아멘. 우리 박희호 아버님. 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딱 대하면 느껴지는 게 뭐가 있을지. 영생하고. 영생. 영생. 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옥분 부모님.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다. 네. 네,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2시간 정도 우리 나눈다 그랬는데 오늘 나눌 것은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구원의 서정이 담겨져 있어요. 구원의 서정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구원의 서정하면 우리가 칭이 아는 거죠. 칭이, 그죠? justification, 칭이, 성화, sanctification, 그 다음에 영화, glorification 이렇게 돼 있죠. 자, 요 칭의와 성화, 영화인데 영화는 결국은 어차피 이 부분들은 같이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칭의와 성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칭의의 개념과 성화의 개념이 조금은 다릅니다. 자, 칭의의 개념과 성화의 개념이 조금은 다릅니다. 칭의와 성화. 자, 칭의에서의 죄는 어떨 거예요? 칭의에서의 죄. 칭의에서는 죄는 어떤 게 죄일까요? 칭의적인 개념에서의 죄는 어떤 게 죄일까요? 하나님을 번제. 믿지 않는 거야. 번제. 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야.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근데 우리 성경적으로 본다면 칭의에서의 죄는 뭘까요? 아담으로 치고. 원죄는 왜? 원죄는 무슨 뭐 때문에? 자, 칭의에서 우리 편안하게 생각해서 아주 편안하게. 원죄.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그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아담이 죄를 지은 게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보다 먼저 아담이 저지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칭의의 죄는요, 하나님의 불순종이에요. 그러면 성화에서의 죄의 개념은 뭘까요? 성화에서의 죄의 개념은 뭘까요? 일상적인 죄. 자, 우리가 보세요. 아담이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에덴에서 쫓겨나요.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어디로 나오는가? 에덴 밖으로 나와요. 그쵸? 이걸 뭐라고 해요? 세상에 오염됐다고 그러죠. 세상에 오염됐다는 것은 한마디로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졌다. 그죠? 하나님과 멀어졌다. 자, 그러면 이 결과는 뭘까? 어떻게 될까요? 결과. 칭의.
다시 말하면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불순종함으로서 어떤 결과가 나왔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써 무엇을 받게 됩니까? 하나님부터 징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징계를 받게 되고 징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성화적인 죄의 결과는 어떨까요? 성화의 개념에서 죄는, 자,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진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죽음, 심판.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이거는 우리 죄인데요.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뭐가 되시죠? 중보자를 다른 말로 우리 편한 말로 말하면 링크라고 해요. 링크가 뭐예요? 연결. 링크를 걸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링크는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무슨 간에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자, 예수님이 없으시면, 예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과 우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보낸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과 세상과는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쵸? 단절됐어요. 왜 단절됐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졌어요. 세상에 이미 오염돼 버렸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세상과 연결고리를 잡으셨냐? 우리 세상은 스스로는 하나님께 뭐 할 수가 없으니까 가까이 갈 수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예수님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습니까? 죄의 문제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시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성화의 죄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아가지를 못해요. 자, 그러면 구원입니다. 자, 칭의적인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칭의적인 구원은 법정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성화에서는 아까 제2라고 했죠. 제2조. 다시 말하면 내가 너를, 칭의적인 개념은 법정 용어예요. 법정 용어. 너가 이제 죄가 다 해결됐다. 더 이상 이제 저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무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이 성화는 제2적 부분이에요.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데, 아무리 가까이 가도, 아무리 이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음받고 그 피로 씻었고 해드를 한들, 죄인은 어디까지만 갈 수 있습니까? 성막 뜰만 갈 수 있어요. 그죠? 성막 뜰 안에만 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그 죄를 통하여 우리가 번제물의 손으로 안수함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번제물의 정가됨으로 인해서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2적인 부분으로서 가까이 갈 수 있게끔 허락받은 것이 제사제도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하죠. 근데 대제사장도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의 죄를 씻고 난 다음에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제의적 구원이 필요합니다. 칭의의 개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반드시 뭐예요? 무죄를 바뀌어야 해요. 법정적 구원을 봐야 돼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동시에 이루신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가 화목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끌어안으신 거죠.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들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에 우리 요한복음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래요? 누군지 제일 먼저 찾으신 분이 가장 또렷또렷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부여러 가라사대 아버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네, 아멘. 여기 보면 그 영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Father, the time has come. 이건 뭐래? 도래된, 다시 말하면 도래된 누구의 때예요? 아버지의 때. 도래된 아버지의 때. 이때를 의미해요. 요한복음 17장은 언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친히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전문이 유일하게 나타난 유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마지막 고별 기도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기도를 할 때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광의 때 하나님이 도래될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를 의미할까요? 이 때는 어떤 때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때는 어느 때일까요?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의 때. 근데 이때가 어느 때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 동안의 공생에는 어느 때를 향해 달려오신 거예요? 이 때를 위해서 달려오신 거예요. 하나님 영광의 때. 그때가 이미 임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를 향하여 달려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대 우리는 어느 때를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때를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그건 소망이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과거는 예수님의 공생활이 필요해서 구약부터 시작한 과거는 바로 이 영광의 때를 향하여 달려왔다면 현재 우리는 이 영광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의 때, 바로 이 하나님의 때가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은 시작은 초시간적인 개념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 결론적인 부분에는 십자가의 때, 하나님의 영광의 때 시간적인 개념으로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때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설명되어 있는 나타나는 현실, 바로 실제적인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동시에 그 역할, 그 역사는, 그 영향력은 시간을 초월해서 현대 우리까지도 영향력을 받고 미래까지도 그 영향력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가 어느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때. 끝났다고 둥둥 튼 거예요? 네. 아니, 끝나기 싫어도 끝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의 축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배워야 될 때인 부분이에요. 요한복음의 세 가지의 이 중심축.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전체의 축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의미가 있고 우리 신학의 핵심적인 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글씨가 조금 좀 악필이에요. 원래 저기 그 타고난 자는 시체가 좀 악필입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좀 어려운가요? 아니요. 안 어렵죠? 네. 제가 잘 정말 가르쳤어. 잘 가르쳤어. 쉽게 하려고 합니다. 교수님 근데요 그 마이크 하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고 왜냐면 들을 때 힘들어 하시고 목소리. 아, 제가 마이크를 잡으면 손이 자유롭지 못해가지고요. 마이크를 잡고 이 칠판 글씨를 쓰려면 손이 자유롭지 못해서 그리고 또 마이크는 줄에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방송 녹화를 한다니까 그렇지 저희가 강의하는 건 막 다 다니면서 합니다. 같이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면서 하는데 왜냐면 우리 대학원이지 않습니까? 대학원이라서 여러분들이 배움의 학생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미 대학원의 학생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이미 신학적인 조명이 있다라고 보면 맞아요. 그런 것을 서로 나누는 겁니다. 내가 못 보는 거를 여러분들도 볼 수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못 봤던 참들이 여러분들 학우들이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학문에는 이단이 없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학문에는 수용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학우가 말하는 것이 내 신학과 안 맞아도 아, 저 학우는 저렇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면 내가 못 보는 창을 저렇게 볼 수 있네? 수용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그것을 다시 재정립해서 받아들이는 게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잘났다 누가 잘못했다 이게 정답이다 학우들 사이에서는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배움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서로 나누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저는 시작 끝날 때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이제 끝난 마지막 시간에 기도하시고 한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